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은혜와 사랑을 더하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저희를 향한 그 사랑으로서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저희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저희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는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먼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저희를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저희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저희들 너무나 연약했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벌레요 구더기 같은 하루 사이에도 눌려 죽을 자 그런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그토록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우리를 위하여 내어 버려두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고 알 수 있도록 귀한 십자가의 보혈에 참 구원을 깨닫고 진리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두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구원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다른 한편으로는 육신이 너무 약하여 하나님의 마음처럼 주님을 시원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지체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교회 안에 두셔서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저희의 부족하고 연약한 점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단련시켜 주셔서 아무쪼록 저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믿음으로써 더 주님 앞에 다가설 때 하나님의 그 단련된 믿음,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써 설 수 있도록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실 때가 너무나 임박해 있고 주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그 영광 중에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무엇을 하든지 더욱 주님을 위해서 하고 저희 마음 가운데 오로지 주님의 그 감사함으로 주님께 진정으로 저희 마음을 드릴 수 있는 하루하루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귀한 자녀 되신 세종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교회당에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교제 나누고 오늘 주일 말씀으로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귀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 의지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당에 오시지 못한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 병약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더욱 건강 지켜주셔서 아무쪼록 영육간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한 구절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재림의 확신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속히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초림하셨던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 주님께서는 재림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의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다면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속에서 또 세상의 마음에 빠져들어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마음, 특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장차 오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남편 대신,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그 신부의 그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신랑이 오실 때까지 그 신랑을 바라는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특별히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절 후반부에 보면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서는 그 영광과 상급을 면류관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면류관을 주실 테니까 그 면류관을 결코 빼앗지 못하는 그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님이 속히 임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 임박한 시기에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우리 형제 자매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주일 말씀을 통해서요, 특별히 전도 집회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거짓 교사들, 거짓 그리스도인, 자칭 그리스도인이 많아질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올해 초에죠, 2월 6일이었던가요? 터키와 시리아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사망자가 5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시각각으로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요,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여러 가지 소식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역이라고 했잖아요. 이미 이것은 설명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2년 반 동안, 거의 한 3년 동안요, 우리는 교제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이 코로나라는 온역 때문에 많은 삶이 바뀌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점들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어려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작년 2월 24일이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26일이잖아요. 그래서 1년이 벌써 이제 지나가 버렸습니다. 단지 외국에 있는 그 전쟁, 단 그런 그 나라의 전쟁이지만요, 전 세계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크라이나는 밀 주요 생산국입니다. 수출국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 밀 수출에 대한 지장이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밀 곡식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특별히 우리 빵 좋아하시는 우리 자매님들 많이 있으시죠? 예. 그럼 빵 뭐 하나라도 먹더라도 밀값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요. 우리가 더 여러 가지 더 많은 비용을 내야 될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말미암아서요, 원유와 그리고 천연가스의 가격들이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간접적으로요, 한 나라의 어떤 전쟁이긴 하지만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대 그 전쟁, 그 전쟁을 예비해 두고 있는 시점에서요. 이 전쟁이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제3차 세계대전 마지막 그 전쟁과 꼭 연관이 있겠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요. 모든 그 정세라든지 돌아가는 세계의 어떤 흐름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그 무대로 가는데 준비점이 되고 시발점이 되는 그런 모든 연계 과정에 있다는 것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마지막 시대의 징조는요,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너무나 임박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시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또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충분한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주님이 임하신다라고 하였는데요. 주님의 재림의 그 마지막 그 시기가 정말 언제 그 재림이 시작됐을까요? 주님의 재림의 그 마지막 시대, 성경에서는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는 마지막 시대가 언제라고 나와 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찾아보겠습니다. 네, 신약 성경 377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1장 20절인데요. 제가 19절부터 읽겠습니다. 거의 다 찾으신 것 같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성경적인 말세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니라요, 성경적으로는요, 이미 그는 예수님께서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인데,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즉 초림주로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탄생하시고 주님의 일을 하셨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말세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영원한 속죄, 구원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 구절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이잖아요. 찾지는 않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며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오셨는데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제 말세지 말이겠죠. 정말 마지막 시대 중에 마지막 시대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마지막 시대가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복음을 순수한 말씀에 의한 복음을 가지고 정식적으로는 1983년도부터 시작됐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는 이제 초등학생이었고 어렸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지금의 이제 봉사의 어머니,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은장의 어르신들이 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초등학생이었고 중학생, 너무나 어렸으니까요. 그때는 뭐 자세히는 잘 교회에 대해서 몰랐겠지만 분위기상으로 정말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서 주님의 복음만으로 기뻐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순종하고 합심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 성도분들이 다 마음에 두고 정말 신앙의 긴장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금방 오실 것 같다는 그런 신앙의 긴장감을 가지고 살으셨죠. 그래서 이제 1990년이 됐고 이제 99년도에서 2000년 넘어갈 때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마침 이제 밀레니엄 버그 혹시 들어본 적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때 2000년이 되면 전 세계적인 아비 규환이 아마 일어날 것처럼 분위기가 이제 이렇게 조성이 되고 했었는데요. 근데 막상 2000년이 지나갔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2000년이 2010년이 됐고 지금 202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1900년도 그러니까 그때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도 주님의 재림이 너무 임박하니까 정말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사시고 마음을 오로지 했고 또 심지어 자녀들 이렇게 한 명 정도 낳아서 키웠던 것도 생각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 조카, 사촌 동생이죠. 사촌 동생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이 코로나라는 부분, 여러 가지 말세에 대한 마지막 시대에 대한 징조를 좀 보여주면서 너 이제 정신 차려야 된다. 너 빨리 말씀 듣고 빨리 구원의 확신을 얻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제 사촌 동생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형, 20년 전에도 주님이 오신다고 얘기해놓고 아직까지도 안 오셨냐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셨는데 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얼마큼 긴장감을 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생활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이 계속해서 더디되는 것 같아서 약간 재림에 대한 소망이 불확실하지 않는 불확실한 그 삶을 실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전도 집회 때는 주님의 재림이 곧 임박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제 생활 중에는 주님의 재림의 어떤 소망에 대한 긴장감, 그런 긴박감을 가지고 얼마나 생활하실지는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관련된 신약의 말씀 구절만 해도요, 183번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련된 많은 말씀 구절 중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와 있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성도가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될지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성도의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지도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하였잖아요. 그처럼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어떤 성경적인 가르침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주는 그 말씀이 이제 베드로후서 장입니다. 특별히 이제 베드로 전서는 소망의 사도이신 이 베드로께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을 당시가 AD 64년경이었습니다. AD 64년경에 잘 아시다시피 로마의 네로 황제가 로마의 시내를 방어하는 그 큰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그 로마 황제가 저지른 그 사건을 타겟으로 유대인에게 돌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데 모함을 받아서요. 대외적인 많은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소망이 확실하니까 그 소망을 붙들고 어려움을 잘 이겨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 후서를 보면요, 이제 주님의 재림에 임박할 때가 나와 있습니다. AD 68년경에 네로의 로마 황제가 죽었잖아요. 그 찰나에 이 베드로 후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그 시기, 그 베드로 사도의 상황이 나와 있는데요. 베드로 후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13절 14절에는요. 베드로 사도의 자신의 육체를 장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은요, 텐트죠. 임시 거할 처소, 장소입니다. 결국 베드로 사도는요, 이 세상이 자기가 소망을 두는 장소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그 소망을 두는 그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 사도가요,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라고 하였습니다. 결국은 베드로 사도께서도 이제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를 서신서를 기록을 하셨는데요. 결국은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사도의 유언과 같은 설교겠죠. 네, 고별 설교와 같은 설교일 것입니다. 서신서이겠죠. 그렇다면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베드로 사도는 가장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이 베드로 후서에 기록을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 후서에 가장 전하고 싶었던 그분의 가장 전하고 싶었던 내용은요. 주님의 재림은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에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 사도께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가장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15절에 내가 힘써 전하고 싶었던 그 메시지가 뭐였죠? 16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임한 그 재림이 확실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는 바로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높은 변화산에 올리셔서 그때 수제자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같이 데리고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용모로 변하시는 그 재림의 주로서의 그 모습을 베드로 사도가 친히 목격했다는 자신의 경험담을 사례로 주님의 재림은 분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의 재림이 확실하다는 그 근거로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경험담을 얘기한 거였죠. 그런데 16절 그 좀 앞부분을 보면요.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오라고 했죠. 주님의 재림이 너무나 확실한데 이 성도들 사이에는요. 공교히 만든 이야기가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공교히 만든 이야기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근거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되이 알려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들이 누구인가? 바로 베드로후서 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과 3장은요. 주님의 재림이 확실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공교히 만든 이야기, 주님의 재림이 없다. 그렇게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퍼뜨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어떠한 자들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베드로후서 2장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짓 교사와 선지자들이 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왜곡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베드로후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이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결국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어서 폄훼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할까요? 그들은 자기의 정욕,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더 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구원해 주셨는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얘기하면요, 자신이 이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것들이 왠지 방해가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 잊으려 하고 있다라고 3장 5절 후반부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의 이 세상에 있는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서적들, 많은 교훈들이 어떤 삶을 살아오고 얘기하죠?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소망을 두는 그 삶들을 계속 가르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에 소망을 두는 그 삶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곡해하고 불어 잊으려 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거부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자신들만의 어떤 근거들이 있겠잖아요. 그게 이제 3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 제가 읽어볼 텐데요. 그들이 주님의 재림이 없다는 그런 이유가 두 가지 정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주님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라고 하면서 첫 번째는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라고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제 조상들, 특별히 구원 받았다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무덤 속에 묻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겠잖아요. 그 무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재림 때 너희들도 부활한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 죽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무덤 속에서 부활하여서 주님을 만난 적이 있느냐라고 반문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만물은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지금도 그냥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그리고 지구와 그리고 식물, 동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창조할 때 그냥 있다 한다는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할 때 각 창조에 대한 것들 중에 질서를 부여해 주고 있잖아요. 질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연에 많은 법칙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중력의 법칙, 만유 인력의 법칙, 그런 많은 법칙들이 존재합니다. 결국은 그들은요, 이성적인 관점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만 믿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령한 몸으로 공중에 올라간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냐라고 반문한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사람들은 수능해 가면서 살아가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재림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자신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기준의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요, 자연적인 사건들, 현상들이 많이 나옵니까? 초자연적인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까? 근데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결국은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주장에 의해서 이제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재림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려줘야만 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들을 왜곡해서 어떤 분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확실하다는 그 근거를 무엇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요, 이제 주님의 재림은 정말 확실하다는 것으로서 이제 이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5절부터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 5절에는요.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 적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날에 이 물이 덮여 있었는데요. 이제 물에서 묻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를 하셨는데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되었냐라고 물어보죠. 천지를 창조한 게 무엇으로 됐죠? 자연의 법칙으로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먼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요. 이는 하늘이 6절입니다.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때 세상은요, 노아 홍수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을 보면 전 지구적인, 국지적인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전 지구적인 대홍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전 지구적인 대홍수가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냐. 어떻게 그 당시에 비가 내리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그 많은 비들이 내려서 전 지구가 물에 덮일 수 있었냐.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도저히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이성적인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시고 물로써 지구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죠. 그것이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제 하늘과 땅은요, 더 이상 물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불심판을 위해서 이 지구를 하나님이 계속 보존해 가고 운행해 가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결국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그 불심판은 일어날 것인데 베드로 사도는 무엇 때문에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죠? 국제적인 정세,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그게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네,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으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 시대에 빨리 구원을 받을 것을 얘기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빨리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합니까? 물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이나 기준들, 그리고 많은 배움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데 말씀으로 운행해 가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앞으로도 불시판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의 이 앞으로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오겠다고 하는 그 근거가 결국은 무엇이었죠?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건 사고들을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실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 전도 집회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요, 사람은요, 동일한 어떤 사건이나 그런 것들을 접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무뎌집니다. 그리고 반응하는 것들이 약해지잖아요. 처음에 코로나 당시에 반응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침만 해도요, 좀 막 피하고 싶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시간이 좀 이제 몇 년 좀 지나서 보니까 무뎌집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아. 그런 긴장감을 갖고 실제 교제에 떨어지신 분들이 다시 교제에서 안착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도 전도 집회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주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확실한데 왜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이 명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곰곰이 제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결국은 제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건들에 대한 증거들, 자료 매체들을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님의 재림이 확실하구나. 마지막 시대가 더 확실하구나. 그로 인해서 내가 더 신앙의 긴장감을 가져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많은 사건들에 대한 어떤 자료라든지 그 증거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은 맞을 것 같은데 왜 나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지 않지? 라고 했는데 이 베드로 후서를 공부하면서 주님의 재림이 확실한 근거는 무엇이죠? 네, 말씀입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이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확실하다면 그 재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품어야겠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곧 오시겠다는 그 주님의 재림에서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지 않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려야겠잖아요. 내 긴장감을 가지고 내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정결하게 신랑을 바라보는 그 마음,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그 마음,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랑 앞에 비춰지기를 원하겠죠. 그리고 가장 정결한 모습으로 신랑 앞에 비춰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오던 안 오던 그냥 흐지부지 그냥 그러려니 하는 그런 신부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신을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것도 또 어떤 정조를 지키는 것도 흐지부지해지겠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주님 말씀이 확실하기 때문에 재림에 대한 말씀이 확실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소망이 확실한 만큼 확실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운행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법칙에 의해서라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천지를 운행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네, 구약 성경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89절부터입니다. 시편 119편 89절부터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함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91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원이다. 네, 천지가 오늘도 운행하고 질서대로 운행한 것은 자연의 법칙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주의 말씀대로 오늘까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물들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어떻게 되죠? 주의 종이 되어서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아침에 일어나셨죠? 교회당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숨쉬며 기도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지나고 이제 점심 끝나고 이제 저녁이 되면 또 잠자리에 청하겠죠? 또 그 다음 날 하루라는 삶이 시작될 겁니다. 그런데 하루라는 삶이 온전하게 실행된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숨쉬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죠? 여기 90절에 나와 있잖아요. 주의 성실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주와 지구와 모든 만물을요, 주님이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성실하지 않으신다면요, 우리가 오늘 하루 어떻게 교회당에 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계획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일주일 후에 그 삶을 계획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천지를 주님의 말씀대로 지금도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오늘 하루도 내가 일어나서 활동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성실한 만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삶 역시도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지는요, 주님의 말씀대로 종이 되어서 순종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질서가 잡히고 안정이 되는 것입니다. 질서가 잡히고 안정이 되면 어떻게 되죠? 예,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도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지금도 종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관시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적대시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집니다. 성령이 우리에 함께 계시죠. 그렇다면 마땅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특별히 믿음이 높은 분들의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말씀대로 구원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지극히 타당하고 이치에 맞고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어떤 내용을 91절까지 들면서 92절에 이제 사람에게 적용하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9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떡으로만 살려고 하고 있죠. 세상의 방식대로, 양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고 하셨죠.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에 대한 가치관과 그 방법을 알려주었죠.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높은 믿음을 가진 분들의 영역이 아니라 아주 타당한 것입니다. 그럴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마음의 안정감이 생기죠. 질서가 잡힌 것입니다. 질서가 잡히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요 마음에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두려움에 걱정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최후의 만찬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것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만큼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했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골로새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했죠. 그래서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이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은 어떨 때 보여주죠? 순종하고 행함으로 나타날 때 내 믿음이 비로소 증거가 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 사도가 그물을 내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비로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는요 말씀에 대한 많은 유익과 이 119편의 이 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구구절절하게 얘기해주고 있죠. 특별히 이제 말씀에 대한 유익을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보면 먼저는 주님의 말씀으로서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준다라고 말씀하시죠. 시편 119편입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의 첫 번째 유익이 시편 119편에 나와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줍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기본적으로 주일 말씀, 수요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들을 알고는 있는데요. 그 말씀이 실제 내 말씀이 되냐? 요거는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지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책 두껍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 말고요. 내 생활 속에 내 마음판에 심겨지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19편 아까 말씀대로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마음판에 심겨지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 대강당을 박차고 나가시면요 거의 대부분 아마 다 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생활 중에서 녹아내리는 그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많아질 때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통의 화살이 많을수록 많은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고 든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씨름해야 됩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했듯이 그 말씀 한 가지로 가지고 씨름할 때 생활 중에서 하나님이 깨닫고 그 말씀이 진짜 내 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곤란 중에 참 위로라고 말씀하시죠.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네, 5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믿음으로써 삶에서 승리를 보장해 줬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육신이라는 이 육신의 기질과 본성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일을 자꾸 하려고 하죠. 즉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위로가 필요하죠. 세상에 많은 위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위로는 어디서 나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실은 구원을 받을 때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어서 이 즐거움이 계속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고난이 적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없다라고도 말하지 않고 시편 37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라고 기록됐잖아요.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 진정한 위로를 받지 못하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실족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말씀,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곤란 중에 참된 위로라라고 말씀하시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내 영혼이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복락을 누리고 있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이요. 이 환경이 이게 개선이 되지 않던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있으면요. 주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채워지는 그 삶이 있고 그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 때요. 가장 잘 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인생의 길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발의 등이라고 하였습니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 대신 말씀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거죠.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둡기 때문에 향방 없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명확한 길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구원받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가장 잘 사는 인생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여생은요, 주님을 위해서 그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 잘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신앙생활할 때 자꾸 돌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삶이 낭비될까요? 주님을 위해서 그 시간만큼 더 열심히 살 수 있었을 건데. 근데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길잡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요. 훗날 보면 가장 잘 살았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현재 주님의 주시는 그 말씀이 내 현재의 상황과 대치되고 혹시 안 맞는 것처럼 느낀다고 하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지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10년 후에도 50년에도 참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당연한 삶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기자는요, 주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97절입니다. 119편 9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님의 법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제 결혼하신 분들, 이제 자녀까지 낳으신 우리 기혼하신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요. 결혼 전에 그 서로 간의 풋풋한 사랑을 한번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요.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계속 만나고 싶잖아요. 계속 보고 싶어하고 계속 생각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법을 사랑하니까 그것을 종일 묵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시편 기자는요, 입을 열고 헐떡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의 근거는 주님이 속히 온다라고 했습니다. 속히 온다라고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10년이 넘고 20년이 넘고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언제 주님이 오실까 그런 생각을 마음에 그리스도인이 품을 수도 있지만 주님의 확실하게 말씀대로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은 확실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 확실한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깨어있고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고 평범하고 일상적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 면류관을 아무에게나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셨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겠답니다. 영광과 상급으로 우리를 존귀 여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면류관을 좀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첫 번째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면류관은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리가 가라사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의 7개의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각 교회에 대해서 천편일률적으로 내가 어떠한 잘하는 것을 동일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각 교회의 상황에 맞춰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걸 표현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칭찬만 받았던 교회는 단 2개의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 두 교회가 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냐? 서머나 교회는요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죠.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복음을 힘껏 전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구절은 이제 서머나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향후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 것은 분명히 알고 있죠. 그러나 현재의 상황 속에서 있다 보니까 내일 일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막막해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데 앞이 캄캄한 경우가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처음과 나중이죠. 즉 전지하신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능력의 주님을 얘기하죠. 왜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지금 서머나 교회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도 하지만 내 감정에 충실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서머나 교회의 그 결과를 알고 있다. 나는 마지막까지 아는 전지하신 주님이고 나는 능력이 있는 주님이다 라고 얘기한 이유는 서머나 교회를요, 위로해 주려고 하신 분이십니다. 서머나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이때의 환난은요, 이때 당시에는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과 바꿔야 될 그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때 당시에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어려웠겠죠. 그리고 그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요, 경제적인 활동도 원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궁핍도 있다라고 했죠. 이 궁핍은요, 상대적인 빈곤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빈곤을 의미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하루 종일 무엇을 먹을까 끼니가 없어서 고민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얘기하죠. 끝을 나는 주님은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아무것도 아닌 자 같으나 주님은 뭐라고 하죠?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다 라고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만 하면 신앙생활 그 믿음 지켜도 정말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주님은요, 10절에 보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랍니다.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면 저는 실족할 것 같은데요. 서머나 교회에 장차 받을 고난도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려운 상황과 또 고난까지 주시죠? 실은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 형제자매들을 믿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에 실족되는 것을, 넘어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겠잖아요. 구원받은 각 형제자매들의 믿음의 분량이 다 틀립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 같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에게 준다면 너무나 어려워서 실족하겠죠. 중간에 포기할 것입니다. 근데 그 서머나 교회에 장차 받을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이유는요, 서머나 교회를 믿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당에 오면 온 가족이 구원받고 정말 즐거움으로 주일날 교제하고 말씀 듣는 분들 보면 부러운 모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 나는 아직도 나 혼자 우리 가족 중에 구원받았을까? 왜 나는 우리 가족 중에 내가 제일 막내인데, 아니 우리 형이 있는데 맏형부터 전도를 해서 먼저 그 형부터 구원받았으면 이렇게 전도하는 게 쉽을 텐데 왜 연약한 나를 먼저 우리 집안에 구원해 주셨을까? 근데요, 주님이 믿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 속을 보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믿어주셨다라고 생각하면요, 오히려 주님에 대한 감사함과 힘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10절 후반부에 보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은 어떤 삶과 연관이 되어 있죠? 충성된 삶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라는 삶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라는 삶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이 살아갔을 때 주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충성이라는 단어, 충자는 가운데 중에 마음심입니다. 근데 한자가 참 의미가 있고 뜻이 있잖아요. 원래 구원받기 전에는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았습니다. 근데 구원받고요, 주님이 주인이 되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요,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땅히 주님을 주인으로서 내 마음에 모시고 나는 그 밑으로 들어가죠. 이게 억지로 했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루라는 그 삶 사는데 주님을 주로서 섬기고 세상에 많은 무섭고 두려운 자들보다 주님이 만유의 왕이 되시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그 충성된 삶을 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하죠. 그런데 왜 충성된 삶과 생명의 면류관하고 연결되어 있을까요? 잠언 4장 23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다음에 말씀이 뭐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했죠. 결국은 마음을 잘 지키는 일은 생명과 연관된 삶이죠. 내 마음을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살 때 생명과 관련된 그 삶을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생명이 탄생하려면요, 어떻게 되죠? 인내하는 그 삶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어머니들 자녀를 임신하고 이게 배고요, 바로 자녀들 쉽게 납니까? 뭐 순풍순풍 산풍이니까 순풍순풍 편하게 낳습니까? 약 10개월이라는 40주 동안요, 정말 조심하고 정말 인내하고 그런 삶을 살면서 생명이 그 결실을 보게 되잖아요. 결국은 오늘이라는 하루의 삶을요, 인내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2절에 나와 있는 이 시험은요, 유혹이 아니라 시련, 연단인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연단을 주었을 때는 낭망하지 말고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좋은 것을 주기 위함일 겁니다. 3절에 보면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구원받고 우리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믿음만 가지고 주님 뵈면요, 안 되겠죠? 네, 정금과 같은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금이 나오려면 재련의 과정, 시련의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시련으로 말미암아서 4절에 보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방식이었을 겁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의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시험을 참는 자,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에 관련된 그 복을 잘 얻으려면 내 삶 가운데 인내를 잘하는 게 필요합니다. 삶 가운데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위치를 잘 지켜서 인내를 할 때 주님이 그 복을 주고 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취하는 삶은요, 오늘이라는 하루 동안에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이 살 때, 그리고 비록 어려움은 있지만 인내를 할 때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신약 274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썩을 면류관, 세상 사람들을 조차도요, 본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이라는 하루를 부단히 자신 육체를 쳐서 절제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더 절제하는 삶이 필요할 것입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죠. 그 딸은요 계속 다고다고합니다. 육체는요 잘 다스려야 됩니다. 절제해야 되거든요. 일어서시면 어떠셔요? 앉고 싶죠? 앉고 싶으면 앉으면 어떻게 돼요? 눕고 싶어요. 눕고 싶으면 일어나기 싫으시잖아요. 그게 우리의 육신의 마음입니다. 계속해서 편하고 싶거든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게 혹시 정해진 시간에 오시는 게 힘들 수도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육신은요 잘 다스려야 됩니다. 절제하는 삶을 살 때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주어지겠죠. 그래서 정해진 시간, 주일 말씀 11시부터 하잖아요. 그 전에 미리 오도록 내 육신을 잘 절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주일이면 좀 더 자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갈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좋죠. 교제에 참석을 합니다. 교제에 참석할 때 꼭 늦는 분들이 있으셔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해서. 근데 그 늦는 분들이요, 꼭 늦는 분들이 좀 늦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육신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그걸 열심히 느꼈잖아요. 집에서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말씀 듣는 것이 훨씬 편하고 좋잖아요. 편하고 좋은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평안함은 오히려 이뤄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주실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요, 오늘이나 하루라는 삶을 내가 육신을 잘 다스려서 절제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4장 7절부터인데요. 4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신약 346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입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할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은 잘 아시다시피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셨습니다. 구원받고요 30년 동안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은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여겼습니다. 주님의 지식을 아는 것을 가장 고상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제 죽을 날이 임박했음을 알고 7절과 같은 그 간증을 하시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죽음을 앞두고 내가 정말 후회 없이 정말 주님 앞에서 잘 살았노라라고 정말 간증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저를 포함해서 많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30년 동안 살면서요,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요, 그는 마음에 유혹이 없었을까요?
그는 다른 성도들처럼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이루고 안락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는 왜 굶주리고 헐벗고 동포로부터 동족으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아야만 했을까요? 그는 세상의 유혹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들이 있겠잖아요. 사도 바울의 그 육신의 그 소욕에 대한 갈등, 내적 갈등이 로마서 7장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사도 바울이 이루는 업적이 있다면 그는 신앙의 안주를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 안주를 한다고 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분들이 뭐라고 하실 분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토록 많은 일에 대해 헌신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시겠죠.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도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잘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고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라고 하죠. 결국 의의 면류관을 얻는 삶은 어떤 삶과 관련되어 있죠? 신앙의 정조를 잘 지키는 삶이 필요한 거죠. 우리도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구별되어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신랑 되신 분이잖아요. 신앙의 정조를 잘 지켰을 때 오늘이라는 삶 가운데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세상의 유혹들이 있지만 신앙의 정조를 잘 지켰을 때 의의 면류관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면류관은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죠. 8절 후반부에 보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이라는 하루 동안 세상에서 신앙의 정조를 잘 지켰다면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네, 소망과 기쁨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죠? 바로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는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신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기뻐한 일을 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은 너무나 쉽지는 않죠.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 안에서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고 했죠. 합심하고 순종하고 희생하는 게 필요합니다. 혼자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하고 그분이 구원받았을 때만 내게만 상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전도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쁨과 자랑, 소망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전도에 관련된 일에는요,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한 마음을 품어야겠죠. 그래야지 주님의 그 기쁨의 역사가 이 세종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면류관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은요, 면류관을 취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의 동기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게 신앙의 동기가 돼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신앙의 동기잖아요. 근데 면류관을 취하는 그 삶을 살 때 내 신앙의 순수성이 약간 폄훼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4장을 읽고 제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4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이에게 경배하고, 여기 있는 24 장로들은요, 결국은 12 더하기 10이잖아요. 그래 24잖아요. 성경에는 숫자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12는 선택의 숫자죠.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결국은 신구약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24 장로들이 신구약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에게 경배하고 그 면류관을 어떻게 했습니까?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면류관을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면류관을 주님 뵐 때, 하나님 앞에 뵐 때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면서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과 찬미의 제사를 돌리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많은 면류관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주님을 더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찬양과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면류관들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얻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면류관을 취하는 그 삶은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고 내 신앙의 순수성과 동일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오늘이나 하루도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천지 만물을 주님의 질서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은 날로 악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더 의지해야지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아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면류관들, 많은 면류관들이 있지만 오늘이라는 하루를 내가 충성되이 살 때, 그리고 더 인내하는 삶을 살 때, 그리고 절제하는 삶을 살 때,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지만 신앙의 지조를 얻고 복음의 많은 일에 동참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면류관들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은혜를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점점 깨달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들 너무나 연약하지만 그리고 이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쓰시겠다라고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두셔서 성령의 역사로서 때마다 시마다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귀한 양식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확실한 말씀의 근거에서 주님은 반드시 오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의 재림에 소망하며 비록 어려움들이 있지만 잘 인내하고 오직 주님을 충성되이 여겨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고 육신은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고 순종하고 협생하고 합심하는 가운데 올 23년 세종교회를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많은 전도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기뻐하고 성도 형제자매들이 기뻐하고 주님께는 영광이요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올 한 해 속 세종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